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마땅히 사랑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 자유가 있죠. 내 자유를 어디에 쓰라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데 자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모든 율법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갑자기 15절에 와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무서운 말이죠.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말을 또 증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이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 이 공동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물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고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 짐승들이 먹이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먹이 가지고 싸우는데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짐승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먹이와 상관없이 같이 있는 그 다른 짐승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서로 물고 먹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먹이를 먹고자 하는 욕심, 그렇죠? 오직 욕심 때문에 서로 물고 먹는 거죠. 우리 짐승들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석한 것은 사람들도 다를 바 없는데 어찌되었건 약육강식, 여기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힘센 놈은 잡아먹고요, 힘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겁니다. 미워해서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세면 잡아먹고 힘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어떤 감정도 없고요, 어떤 도덕도 없는 거죠. 지난주에 재밌는 이제 방송 하나를 좀 봤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 큰 이 문어를 갖다가 이제 요리해 먹는 거예요. 전문 요리사는 아니고 가정에서 해 먹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방송을 보니까 문어를 요리해 먹기 위해서 먼저 내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장을 끄집어내서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장을 끄집어내면서 가위로 자르면서 미안해, 미안해, 아프겠다, 아프겠다 이러는 거예요. 몇 번씩 그런 거예요. 정말 미안하면 먹지 말지. 잡아먹으면서 어차피 먹으려고 요리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그 짐승이지만. 사람은 그러지만 만약에 문어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잡아먹나요? 문어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가 뭐 상어나 이런 것들이 문어를 먹으면서 야,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죠? 먹는 거예요. 내 먹이니까. 어떠한 의도나 목적도 없이 그냥 욕심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먹이니까 그 짐승을 먹는 것이 바로 물고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사랑 다음에 서로 물고 먹는다, 그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이 먹이를 빼앗는 물고 먹는다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요, 물고 먹는 이유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사랑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요, 그 욕심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욕심 때문에 피차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욕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욕심으로 인하여서 물고 먹는 일이 발생하고요. 다투고 싸우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가 사랑과 뭐예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자랄 수 없습니다. 물고 먹는 곳에는요, 사랑의 역사가 있지 않죠. 사랑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물고 먹는 것, 욕심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다투고 싸운다. 그럼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물론 모든 싸움을 우리가 다 부정하는 건 아니죠. 뭐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 전신갑주를 입고요.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영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는 싸워야 되는데 물고 먹는 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이죠. 개인적인 사욕. 이것 때문에 물고 먹고 다투고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피차 멸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무너지죠. 참 안타깝지만 교회들이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진리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요, 물고 먹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자존심, 그 싸움 때문에 서로 물고 먹고요. 그러니까 피차 멸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서로 물고 먹게 됩니다.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장성하면 피차 멸망하는, 망하게 되어지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고사성어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고사성어랑 어울릴까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지만 민물고기랑 황새가 서로 물고 먹는 거잖아요. 황새가 민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부리를 집어넣으니까 민물고기가 황새의 부리를 물었습니다. 서로 물고 먹었어요.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서로 죽지 않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겼죠? 어부가 이겼죠. 그렇죠? 전혀 엉뚱하게. 둘이 싸우느라 힘을 다 뺐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부가 손쉽게 황새도 잡고요. 민물고기도 잡아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죠. 어부질이 어부의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부지리가 아니라 사탄지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득이에요, 사탄의 이득.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 개인의 이익 때문에 목소리 높이고 다투고 싸우고 물고 먹게 되어지면 사탄과 동역하는 겁니다. 사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밖에 이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피차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사탄의 유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진리의 문제로 싸우지 않아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의 마음 가운데, 목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물고 먹습니다. 그럼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렵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아담의 하와의 마음에 어떠한 욕심을 넣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붕 뜨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허황된 욕심을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고 그것이 또 아담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죠. 그러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물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싸운 거죠. 범죄한 거죠. 욕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니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이 안 됩니다. 범죄하고 피차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돈 세는 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터져버린 것이 뭐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를, 그 1년치 연봉에 맞먹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터져버린 겁니다. 욕심이 발동한 거죠. 야, 저것을 팔아다가 예수님께 붓지 말고 저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 그런 거죠. 속은 뭐예요? 내가 좀 챙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야, 저거 그냥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면 반은 구제하고 반은 내가 챙길 수 있을 건데. 그 욕심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죠. 그리하였을 때 뭐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가만 내버려 둬라. 저가 좋은 일을 하였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더 화가 나고 욕심이 생겨서 은 30에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물고 먹은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려움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헌금하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교회에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중에 얼마를 아까워서 욕심 때문에 감췄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둘은 죽었는데 그 죽은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물고 먹느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무너뜨리게 한 사람들이, 그런 일과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서 그 교회를 세워왔죠. 근데 지금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물고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 결과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요. 피차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 것, 다투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의 큰 죄악인가, 교회를 찢는 그런 악한 행동인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고 먹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피차 멸망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기 좋아하는 것 부끄러운 겁니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제 어떤 TV에서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부모가 이혼을 했는데 아빠랑 같이 사는데 너무나 이제 아빠랑 떨어지는 것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을 못 받고 이제 기사만 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저는 7살 때 기억도 하나도 없어요. 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7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5살일 때 아빠와 엄마가 목소리 높여 다투고 싸울 때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동생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거 너무나 아픈 기억이라고 7살짜리 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다투고 싸우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높이고요. 다투고 싸우고 내 주장 내 뜻 고집하고 그래야지 내가 정말 잘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과 39절에는 사도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와 한 무리 아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뭐예요? 건방지다는 거죠. 야, 우리 무리도 아니면서 우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네가 짓게 뭔데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같이 따르는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해줬음에도요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금하고 너 그만해. 주님께 어떻게 보면 잘했죠? 이렇게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금하지 말라. 전혀 뜻밖의 답을 주신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 된 자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물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리하고 물고 먹으려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요. 물고 먹지 않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과 또 그 바울의 또 사역의 은인이었던 바나바도요. 서로 뭐였어요? 물고 먹었잖아요. 제1차 이 전도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제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웠잖아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요. 시작하자마자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나 괘씸하고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또 바나바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내 조카인데 한번 기회를 더 달라. 같이 가자. 바울은요.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서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도 바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요. 바나바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기 주장과 생각에 욕심을 부리느라 심히 다퉜습니다. 그 나름대로는요, 이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라고 했겠지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서로 물고 먹는 것이요 교회에 피차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욕심 부리지 않고요. 서로 물고 먹지 아니하고 서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초대 교회에서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교회가 점점 부흥해 나가면서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교회 재정도 많아졌습니다. 재정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죠. 좋은 일에 힘썼어요.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좋은 일에 힘쓰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요.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집행이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가 잘 집행되어지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사도들이 그 구제 해석을 감당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친근하고요. 잘 아는 거죠. 저도 그러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알지만 옆 교회 성도들 어려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친밀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지고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 구제가 집행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고 먹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을 더 챙기려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거죠. 이러할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구제의 문제를 전임시키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들이 바라본 내용은 이거. 왜 교회 가운데 물고 먹고 서로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발생했는가?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면서 뭐가 줄어든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구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물고 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다윗을 보면은요, 이 광야에서 얼마나 바빴어요. 도망자니까 바쁘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일 없어도요, 도망자는 정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2번이나 욕심을 집어넣죠.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줍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그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누르고요, 물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왕이 되어서 광야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남고 여유 있었는데 왕이 되니까 뭐예요? 풍요해지니까 기도 안 하게 됐죠. 말씀 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밧세바라는 그 작은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사울왕이라는 큰 욕심도 이겼는데, 물고 먹지 아니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요, 밧세바라는 그 작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요,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물고 먹는, 공동체를 깨고 나중에 그 왕국이 무너질 뻔한 그런 죄악을 다윗이 범하게 되어진 거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요, 서로 화목한 것, 물고 먹지 않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 부릴 수밖에 없어요. 물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욕심을 누르고요, 물고 먹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들이요, 7 집사에게 그 구제의 사역을 맡기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소홀했어요. 말씀에 소홀했어요. 이 영적인 삶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욕심을 뿌려놓았고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실패했어. 우리가 거기 무너졌어.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회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 물고 먹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적인 사역 때문에 다투고 싸웁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어지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싸운다면 괜찮아요. 그건 싸워야 돼요. 진리 때문이라면. 대부분 교회에서 싸움은요, 진리의 싸움이 아니죠. 개인의 욕심, 개인의 고집,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죠. 제가 올해로 딱 이제 목회를 20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예요. 교회 가운데 목소리 높이고요, 다투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거는 다투고 싸우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누가 교회를 떠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신앙생활 하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설 수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요. 교회가 뭐 이래?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목소리 높이고요. 내가 다투고 싸우고 할 때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런 우리에게 엄중하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누구를 전도했느냐? 너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가게 한 사람은 없는데, 쫓아낸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물고 먹고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 혈기를 부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는 거죠. 직접 제가 목격한 경우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2주 됐는데 그 교회에서 교역자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 보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론 구원의 문제랑 연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게 되어진 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요, 욕심내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그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 욕심 주의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요, 내 고집이요. 내 생각, 내 주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거기 목숨 걸어요. 목회자들도 자기 말 성도들이 안 들어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성도와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워야 돼요. 근데 보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고집하다가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이 상처받죠. 성도 간에도요. 내 생각, 내 주장, 우리가 생각, 주장 고집하실 때에 항상 먼저 물어보시죠. 이게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내 주장과 고집인가? 물론 보면 내 생각에 내 주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왜 저렇게 주장해? 그런데 보면은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용납해 주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고등부 교사를 할 때 학생회장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의 후보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저는 1년간 쭉 지켜보니까 얘가 A가 회장이 돼야 돼요. 정말 신앙도 좋고 신실하고 그래 얘는 우리 부서를 잘 이끌어 갈 거예요. B는 학생회장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도 나름대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B는 A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친구인데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A가 되겠지. 얘들도 보는 게 있으니까 투표 하나마나 A가 될 거예요. 근데 B가 됐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 부서가 어떻게 될까? 학생 자치회가 참 중요한데 왜 A가 안 되고 B가 됐지? 안타깝다. 좀 어렵겠다. 근데 몇 달 안 가가지고 제 생각에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된 거죠. 그 B가 얼마나 신실하게 자라는지.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봤을 땐 A예요. 그게 맞고요.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B가 맞았어요. 물론 그 A가 회장이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B는 얘가 회장이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A가 회장이 되었을 때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 전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유는 다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이요, 상대방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생각만 아니라고 하면 나보다 조금 생각의 수준이 좀 낮다 할지라도 그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오히려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화목해지는 거죠. 어떤 것을 택해도 결국에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내가 했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교회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의 생각을 받아주면서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화목해지는데 그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뭐 목숨 걸 문제라고. 사탄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요. 핏대 세우고 목소리 높이면서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존심이 자존심.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종이 되는데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항상 우리가 보면 나보다 좀 더 낮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드는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 때문에 또 그래요. 뭐든지 다 비껴가지고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거 자랑하고요. 힘세면 힘센 거 자랑하고요. 경험이 많으면 경험이 많은 거 자랑하고요. 그런 거 외적인 것 없으면 나 신앙이 좋아, 신앙을 자랑하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해,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물고 먹어요. 다투고 싸우는, 집까지 껴모은데. 보면은요, 뭐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 자존심 갖고 싸울 때 반찬 한 가지 가지고 싸우고요. 선물 한 가지 가지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무시했어. 지들이 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헛된 욕심이며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그 사람 아래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물고 먹고 다투고 싸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십니까? 두려워하셔야 돼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서고 무너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물고 먹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피,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 높이고 물고 먹고 다투고 싸우고 그럴 때마다 우리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 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내가 자꾸 반응하려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철저히 썩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 하시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세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목소리 낮출 수 있고요.
품어줄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요. 싸우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그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2021년 중간 점검이에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말씀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 생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이요 굳어서 화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내 모습이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물고 먹으며 욕심내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단의 동역자로 살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그 온유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것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그런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